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볼 말씀 내용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0년을 사사로 지냈던 이 삼손이 마지막 인생을 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성적인 타락의 길을 계속 걷다가 오늘 본문 앞에 쭉 보시게 되면 들리라라는 여인의 속임수에 빠져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털이 다 밀리고 참 노예와 같은 비참한 그러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삼손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사인 삼손의 몰락은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과 몰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장면을 보게 되면 삼손의 삶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다윗 옆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다소 삼손의 일생에 많은 결점이 나와 있고 여과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결점과 또 실패와 죄가 참 뒤섞여 있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로 봤을 때에 이 삼손의 일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지만은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죠. 죄를 지어서 낙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실패한 자의 자리에 이르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 목사님,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삼손의 실패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1년을 뛰어가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삼손의 실패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상에 난무한 이 가나안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존재로 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고 가나안의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실패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조차도 자신의 이 죄성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의 실패의 결과가 나옵니다. 삼손의 실패의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제일 앞에 보시게 되면 23절부터 27절까지가 나옵니다. 삼손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치욕입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뭘 하는가 하면은 조롱을 받습니다.
제주를 부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들 앞에서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제주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몰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모든 영적인 활력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내가 그런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린 것만 해도 너무나 치욕스러운데 그 원수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다니요. 너무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활력과 생기가 사라지게 되고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양심에 조롱을 하죠. 그런데 이 삼손의 실패의 결과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누가요?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즐거워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사사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이 삼손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의 인식 속에는 지금 누구를 굴복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삼손 혼자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삼손 한 사람이 나귀 특별히 수백 명을 죽이게 하신 것은 삼손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역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힘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다곤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 블레셋에 그들에게 이 농경사회 양식을 풍족하게 준다고 믿었던 다곤, 우리는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 빼앗겨서 이 블레셋 지방으로 갔을 때 이 다곤의 몸이 부서져서 버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이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 일터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지, 얼마나 많이 주실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아주 미모의 여배우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건강과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거나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게 만든 것은 다곤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너무나 귀한데 삼손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다곤을 찬양하는 굴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손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의 이 삼손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삼손이 기도한 장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했던 이 삼손의 기도가 이 하나님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28절 삼손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볼 수는 없지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한 여종에게 부탁해서 기둥을 좀 잡게 해달라. 그리고 막 제조를 부리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삼손은 외롭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게 되면 늘 삼손은 혼자 싸웁니다. 이것이 삼손의 약점입니다. 늘 외로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붙잡혔을 때에 동족부터 배신도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삼손은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삼손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삼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웃음거리가 된 것도 들려옵니다. 얼마나 삼손을 조롱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이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28절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전능자 하나님, 내 인생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도나이, 그 하나님께 주 하나님이여 일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28절에 보면 제발이라는 단어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please라고 나옵니다.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가 제발, 원하건대, 하나님 제발 나를 생각하옵소서. 생각한다는 기억해 달라, remember,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삼손을 잊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독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이 이 영적인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한 번만 더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그제서야 겸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바닥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한 번만 더 자기 존재를, 자기 이름을, 삼손이라는 존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 기도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28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자신의 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장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삼손이 받는 진짜 유혹은 자신의 힘이 대단하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삼손의 진짜 유혹은 들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진짜 유혹은 자신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삼손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알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들릴라보다 삼손이 진짜 죄였다. 이렇게 참 너무나 탁월하게 팀켈러 목사님이 주석을 합니다. 삼손의 진짜 유혹은, 삼손의 진짜 죄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 들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최고의 유혹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사탄도 아니고요, 그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거리가 아니라 진짜 유혹과 진짜 죄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 삼손은 절박해집니다. 바짝 엎드려서 이번 한 번만 더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죄는 삶의 활력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죄는 사탄과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1년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마귀가 작전을 짜거든요. 그 졸개, 그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이 내게 없거든요.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이 한 번이란 거는 그가 이제 죽음 직전이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중한 것을 배웁니다.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뭐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수백 번, 수십 번 이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손을 내미신 것처럼,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내가 엎드립니다. 한 번만 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절박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28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왜 능력을 구했을까요?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기도하면 멋진데, 삼손이 다소 좀 이상합니다. 그죠? 자기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삼손을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23절부터 보았지만은 삼손이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원수를 갚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다곤입니다. 다곤. 삼손이 자기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겠다는 것은 단순한 자신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삼손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우상 다곤,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에 많은 유혹거리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유혹거리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삼손은 불완전하지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심지어 다윗까지도 완벽하지 않는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9절 보십시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보십시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승리입니다. 삼손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결함이 많은, 죄가 많은 삼손이지만은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라도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를 짓는 속도보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짓는 속도보다도 은혜가 임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속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실패하는 자리 속에서도 더 빠르고 더 풍성하게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실패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사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삼손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완전한 삼손이 다곤의 신전 두 기둥의 사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불완전한 삼손이 다곤의 신 두 기둥을 잡고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님은 다곤의 신전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죄인을, 온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자초한 죽음을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에게는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삼손을 통하여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손은, 구약의 사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모형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두 기둥을 잡고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참혹한 죽음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구주를 바라보시면서 실패한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겸손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그러한 실패한 자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